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진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형식만 남고 생명은 사라진 신앙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습관과 형식에 머물지 말고 살아있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생명이 회복된 다음에도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종종 그 열심이, 신앙의 열심, 그 열심이 신앙의 본질을 앞서가며 방향을 잃은 그러한 신앙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앙의 열심이 신앙의 본질을 앞서가면 오히려 신앙이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된 신앙의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빗나간 열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종교적 열심에서 관계적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적 열심 뭘까요? 빗나간 열심. 그러니까 신앙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더 이상 그것은 열심히 해도 신앙이 안 되고 신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냥 종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적 열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관계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열심히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그 교인을 데려오면 그 교인을 뭘 만든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이 1차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2차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보세요. 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까지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스스로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참 열심히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고 열심히 정말 밤낮으로 새벽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까지 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문제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에게 뭐가 없어서 아니라고요? 열심. 그 열심이 없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 하나님 없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예. 그 열심이 누가 없이? 하나님 없이. 예. 즉 뭔가 열심히 막 움직임은 있어요. 예. 뭔가 열심히 막 합니다. 예.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도 보고, 예. 기도도 하고, 예. 교회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뭐 열심히 막 뭔 하는데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고, 뭔 활동은 많이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런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질문.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 신앙의 형식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그냥 그것을 돌리고 있는가? 이런 이제 속삭임이 들려와요. 어떤 성도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 몸은 교회에 있는데 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드리러 교회는 와 있지만 몸은 비록 이 성전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기쁨이 아니라 피로가 남습니다. 피로. 감사는 사라지고 이제 의무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신앙을 두 분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일까요? 왜 이런 느낌이 들까요? 신앙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 말씀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령으로 시작한 신앙을 언젠가부터 내 결심, 내 책임감, 내 의무감으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냐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열심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동력이 성령이 아니라 육체가 되었을 때 신앙은 피로해진다는 거예요. 감사의 신앙이 아니라 피로의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신앙의 열심의 동력이 뭐냐인 거죠. 성령이냐, 내 정욕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신앙이 될 수 있고 피곤한, 피로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동력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다루세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교인 하나 얻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다가 영혼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보시는 것처럼 신앙에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예. 그러나 그 열심 안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생명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말씀처럼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열심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책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너의 열심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네가 하는 열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솔직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익숙한 신앙의 열심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정말 그들은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뜨거운 사람.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매일 전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11조를 정말 일원까지도 정직하게 드리고 그 누군가를 회심시키려고 밤낮으로 아주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열심히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왜 오히려 화 있을진저 하고 매우 강하게 꾸짖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열정 있는 그리스도인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꾸짖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열심은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준, 너희의 체계, 너희의 의, 여기에 가두어서 오히려 그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간신히 만났어요. 근데 그 교인을 데려다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기준에 그를 가둬놓고 그들의 신앙의 체계를 주입시키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에 그들을 가둬놓으니 오히려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요? 못 산다고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빗나간 열심은 교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빗나간 열심은 그 사람을 병들게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빗나간 열심 때문에 그 사람이 병들기 전에 뭐예요? 교회를 떠나죠. 여기 있다간 병들겠다. 떠납니다. 바리새인의 열심은 이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열심이었어요. 그들의 열심 속에 누가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의 열심은 결국 사람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의 열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교회에서 종종 열심 있는 사람이 뭐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열심히 막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막 말씀도 열심히 보고 막 기도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을 보고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열심이 믿음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열심이 그의 영적 성숙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 열심이 그의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의 열심이 방향이 맞아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없는 열심은 영적 과속이에요. 여러분, 빨리 끓은 물이 서서히 천천히 끓은 물보다 어떻게 식어요? 더 빨리 식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열심은요, 과속해요. 신앙을 과속합니다. 그래서 금방 지치고 금방 떠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봐왔죠. 일반 개신교에 다니시는 분이 전도회를 통해서 개교해가지고 이제 우리 재림교회로 오십니다. 막 아멘 아멘 말씀마다 아멘 크게도 하시고 막 찬미도 크게 부르시고 방문도 다 따라다니시면서 열심히 막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열심은 영적 과속이에요. 영적 과속. 1999년에 미국의 나사에서 화성 탐사 계획의 일환으로 화성 기후 탐사선을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이 탐사선의 목적은 이 화성의 궤도에 잘 안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화성 기후의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는 것이 이 탐사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의 설계자부터 엔지니어, 파일럿, 연구원 아주 최고의 두뇌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때 약 1억 2,500만 달러, 요즘 시세로는 약 1조 6천억 원입니다. 1조 6천억 원이 투입된 큰 프로젝트예요. 이제 로켓을 발사할 때까지도 모든 시스템은 정상이었습니다. 궤도 계산, 또 명령을 전송하고 또 비행할 수 있는 연료, 속도, 모든 것이 0.0001까지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 탐사선이 화성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냥 화성 근처에 접근하던 이 탐사선이 예상했던 궤도에서 벗어나서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1조 6천억 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참 사소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소한 것. 이 엔지니어들이 입력한 데이터가 미터법 단위였어요. 미터법. 근데 실제로 이 탐사선의 시스템은 야드, 파운드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미터와 야드, 이 단위가 서로 달랐어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번만 더 체크하면 듣는 이런 사소한 문제, 이거 하나로 얼마짜리 프로젝트가 날아갔어요? 1조 6천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날아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하나로. 단위 하나, 그 미터냐 야드냐, 이 단위 하나가 맞지 않은 이 실수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한 책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수천 번의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은 잘못된 기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명령을 내리죠. 예를 들어서 1000m, 1000m까지 전진하라. 계속 명령을 내려요. 1000m까지 전진하라. 1000m까지 전진하라. 근데 명령은 미터법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이 탐사선은 뭐였어요? 야드. 안 맞아요. 단위가 안 맞아. 그러니까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명령을 내려봤자 잘못된 기준에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사처럼
전문가이고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어도 뭐가 틀리면 기준, 기준, 그 단위, 그 기준, 이 기준이 틀리면 노력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법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게 틀리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게 이 기준이 틀리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봉사한다고 영적 열매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방향이 없는 열심, 실패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없는 열심은 그냥 공허함이 돼요. 피로감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언, 너희는 열심히 달리고 있다. 하지만 길이 틀렸다. 길.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방향이 뭐예요? 아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열심히 이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신앙 문제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오래될수록 얼마나 교회 일과 봉사를 많이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돼요.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 기준이 됩니다. 뭐가? 교회 일과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바쁘냐, 이게 헌신의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로 바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 교회 일로 바쁘면 저분은 참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누가 더 많이 봉사했는가를 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냐 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너는 나와 함께 했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했느냐.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음식장만 하는데 막 열심히 동분서주. 한 사람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둘 중에 누굴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없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아니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너 많이 봉사했니?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너는 나와 함께 있었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럼 우리 교회 안에도 빗나간 열심이 있어요. 빗나간 열심.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이 빗나간 열심엔 봉사 중독이 있어요. 봉사 중독. 이것은 교회 일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멈출 시간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것 귀합니다. 매우 귀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그가 보내지 못한다면 그 열심은 결국 영적 공허함과 피로감으로 끝나요. 그래서 기도는 줄어들고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사라지고
예배는 이제 의무가 되고 교회 일 봉사는 이제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 됩니다. 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 중독,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면 이제 점점 기도가 줄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사라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의무가 됩니다. 의무.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이제 해야 하니까 한다. 이제 이렇게 돼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반복하는 행동이 되어버려요. 습관처럼 반복하는 행동.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빗나간 열심의 두 번째 모습, 신앙 비교예요. 신앙 비교. 자, 빗나간 열심 첫 번째 뭐였어요? 봉사 중독, 일 중독. 두 번째는 신앙 비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죠. 나는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이런 거. 저 정도 믿음 가지고 신앙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근데 이런 질문 속에 은혜가 아니라 자존심,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우월감이 있어요. 이 질문 속에, 다른 사람을 보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자존심과 우월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준 삼아서 신앙을 측정하는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내가 하나님이 돼서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나를 비교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잘 사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불행합니다. 언제나 불행해요. 그런데 믿음을, 남과 나를 비교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나보다 믿음이 월등히 좋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난 해도 안 돼.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나보다 믿음이 훨씬 낮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면 난 잘하고 있네. 이 정도면 훌륭하네. 교만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남과 비교하면. 그리고 그 비교는 결국 그 사람과 나를 멀어지게 합니다. 관계를 틀어지게 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상처가 남게 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나하고 저 사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넘어진 자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아주는 신앙, 이걸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넘어진 사람의 옆에 가서 아무 말 없이 같이 앉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라세요. 자, 빗나간 열심의 세 번째 모습은 강요된 전도, 강요된 선교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이 없는 열심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열심. 여러분, 전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전도는 사랑이어야 해요. 따라서 선교는 하나님의 눈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에서.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니까, 침례자를 내야 되니까, 평균 출석생 수를 올려야 되니까, 합회에서
평가하니까, 모 집사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전도할 때가, 선교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교회로 데려옵니다. 예, 열심히 해서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강요와 부담으로 맺어진 관계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까? 예? 강요와 부담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 가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요. 서로 부담돼서. 근데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 갑니까? 오래 가죠. 그리고 떠난 사람도 돌아오게 합니다. 전화만 지나간 며느리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도 떠난 교인을 돌아오게 해요. 강요는 마음의 문을 닫아요. 강요는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러나 사랑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김신욱 사님이 그걸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몇 번 찔러봐갖고 안 들어가면은 또 다른 거 찔러보잖아요. 근데 우리 김신욱 사님은 계속 그 사람이 교회에 오실 때까지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해서 데리고 와봤자 금방 떠납니다. 서서히 천천히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누구만이? 성령께서만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르다처럼 바쁘게만 교회 일만 해왔다면 이젠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다시 채우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의 메말랐던 심령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으실 것입니다. 자, 그리하실 때에 우리의 열심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이 아니라 예배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시 멈추시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십시오. 다시 주님 앞에 앉으십시오. 여러분께서 주님께 방향을 돌리시고 주님 앞에 앉으시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일까요? 무엇이? 어떤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자, 첫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열심. 잠언 16장 3절에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하라. 우리는 종종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움직이는 열매 맺는 일이 된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 없이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 이것은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열심이에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은 의무나 부담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도 억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억지로 하면 그 사람 부담을 느끼고 멀어집니다. 이제 안 만나려고 그래요. 핑계 댑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근데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전도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교회로 오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보다 진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영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영물이죠. 진심을 알아요. 진심을 알아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사랑이 그를 돌아오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행동보다 동기, 헌신보다 사랑, 열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먼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은 열매가 아니라 순종을 바라보는 열심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좇는 열심이 아니라 순종을 따라가는 열심을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내가 했는가? 우린 다 결과에, 열매에 우리가 중점적이에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묻지 않으세요.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그 일을 하며 나와 함께 있었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에요. 관계, 결과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린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느리고 부족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심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즐겨 순종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기로 앞에 서 있어요. 더 많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일을 잠시 멈추게 하소서. 자, 성도 여러분, 일보다 동행이 더 중요합니다. 성과보다 순종이 더 귀합니다. 열심보다 성령이 앞서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1조 6천억 원의 실패 기억하시죠? 자, 이 탐사선의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뭐 하나 틀렸어요.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 단위. 그 하나의 오차가 모든 수고와 노력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방향이 틀리면 노력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훈이 오늘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의 열심보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방향에 예수님이 없다면 오늘 지금 그 방향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또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무거운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걸어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과 또 새로운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